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말씀이 들리는 복이 충만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권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극에 이제 보니까요,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하니까 사극을 잘 보거든요. 사극을 보니까 이제 왕이 밤에 민정시차를 옷을 변장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어떤 대감이 이제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딱 얼굴을 딱 보이니까요, 그 술판을 벌이고 그 난잡하게 이 탐관오리죠. 그 친구가 왕을 가만히 보더니 전하하고 막 그냥 뛰어나오더니, 무슨 발로 뛰어나오더니 땅바닥에, 흙바닥에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하, 기별이라도 좀 하고 오시지요, 이렇게 하니까요,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경의 허락을 받고 와야 돼요? 내가 내 나라에서 경의 허락을 받고 와야 되는가? 이렇게 다 고통을 치는 거죠. 낮에 행차할 때도 왕이 경기도 평안도 관찰사에게 내 너그 동네 가도 되나? 묻지 않습니다. 내 너그 동네 가서 좀 이렇게 한번 봐도 돼? 묻지 않아요. 허락받지 않는다고요. 그냥 갑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맞이하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가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해요. 양해도 구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지요? 왕이기 때문에. 내 나라의 백성들에게, 내 땅에 왕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이제 지금 말하면 한 36번쯤 여러분에게 묻는데요, 똑같은 말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1000번쯤 들으면 이제 천국 갈 때가 됐을 거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성경의 핵심 질문이 뭐라고요? 누가 왕이냐 묻고 있다고요. 누가 왕이냐? 성경 스스로 답하는 그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제가 1000번쯤 묻습니다. 누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다. 누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시다. 성경에 왕이신 예수님이 말로만 왕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역사와 문명과 이 땅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큰 호령과 나팔 소리로 문을 박차면서 왕이 나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치는 장면이 곳곳에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내가 가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문을 박차고 열고 들어오시면서 왕이 오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행차한다, 그렇게 외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브레시트 브라 엘로힘. 왕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정확한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역사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예수왕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아르케헨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이건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아르케헨 로고스, 말씀이 오셨다, 태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2장 11절을 읽었잖아요.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똑같은 느낌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여,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식에 읽는 거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르케세메이온,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아르케세메이온, 태초의 이 표적이다. 이렇게, 태초의 이 표적이다. 선언이고 선포, 선언이고 선포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서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결혼식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할 때에 예수님께 우리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라고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요 라고 그렇게 적용하면 100% 틀린 것은 아닌데 조금 부족해요. 한 6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부족한 적용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세메이온 첫 표적이다. 예수 왕의 첫 표적이다. 이 말씀은요, 처음에는 포도주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떡을 만들고 세 번째는 뭘 만들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요, 두 번째부터는 다른 표적이야 그 뜻이 아니고요, 모든 표적은 이 표적이다 그 뜻입니다. 모든 표적과 역사와 기적은 이 모습 속에 있다. 이 표적이 본질이고 이 표적이 전부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후의 모든 표적은, 역사는, 기적은, 행동은, 행사는 다 이 표적 속에 다 수렴된다고요. 이 표적과 똑같은 표적입니다. 자, 다시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김상준 목사가 북대구 IC를 통과해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갈 때에 나타나는 이정표가 있죠. 김천이 있고 또 풍령도 있고 대전도 있고 수원도 있습니다. 근데 김천, 구미, 수원, 양재 전부 다 어디로 가는 이정표지요? 김상조 목사가 서울로 가는 이정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구미로 가지 않고 내가 김천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서울로 간다는 그 마지막 표식, 그 현장 속에 모든 이정표는 수렴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과 공생애의 모든 기적과 십자가, 죽음, 부활은 이 표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표적과 모든 역사와 모든 기적을 해석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혼인잔치집에,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뒤에 이야기는 다 알지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읽으면서 정말 이상하다, 와 완전 이상하다 라는 그 이상한 지점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상해요. 자, 힌트 드려볼까요? 여러분, 집에 간장통이 떨어지면 빈 간장통을 가지고 간장을 채웁니까? 꿀단지를 가지고 간장을 채웁니까? 여성 여러분, 간장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빈 간장통에 간장을 채웁니까? 빈 꿀병에다가 간장을 채웁니까? 당연히 빈 간장통을 가지고 가야죠. 어떤 분들 이렇게 물으면 뭘 가지고 서로 사면 되지. 아유, 제가 지금 예를 들잖아요. 7절 보십시오.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어떤 항아리예요? 어떤 항아리죠? 6절 말씀에, 자, 정유대인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항아리는 포도주통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디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 상식적으로 말해서 예수님, 어디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야 그게 상식이라고요.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에 놓였다.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일까요? 물 항아리입니다. 이건 뭐하지요? 모든 들어오는 사람은 이 물을 벗어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입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그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필 왜 6개지요?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쓸 때에 의미적으로 쓴다고 했지요. 6은 사람의 숫자,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지켰던 그 율법, 깨끗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입을 헹구던 그 율법이
오늘 이 잔치 자리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잔치가 깨어지고 슬퍼하고 망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지켜왔던 그 율법이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텅 빈 율법의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결혼잔치로 설명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거룩한 성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신부 대신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님 그렇게 비유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져 버렸죠. 여러분 이게 우리와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결혼식 날 이게 소주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막걸리 사면 되고 막걸리 떨어지면 시원 소주 화이트 뭐 가스 목사가 술 이름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식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린 또 이게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 나라 이 땅에는 포도주는 단순히 술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곧 생명이요. 음식을 먹을 때에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물도 되고 술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혼인잔치 끝났어요. 이제 집에 다 가세요. 무슨 소리 이제 혼인잔치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할 수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끝났네. 여러분 결혼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건 혼주에게는 불명예 중에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중에 최악의 불명입니다. 무슨 김씨요? 경주김씨입니다. 그렇지. 제가 경주김씨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 쌍놈의 집안 아이가 이 쌍놈의 집안 이 집구석 망해버려라 하고 다 집에 간다고요. 웃음이 사라지고 신랑과 신부는 파랗게 질리고 이제는 혼인잔치도 없고 노래도 없고 춤도 없고 기쁨도 없고 박수 소리도 없고 이제는 증오와 저주와 미움과 원망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율법을 지키고 있던 이 항아리 씻어야 돼 씻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 그 자리만 지키고 있던 6개의 항아리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무기력하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기쁨이 없고 슬픔밖에 없고 혼인잔치가 다 깨어지고 원망과 손가락질이 난무하던 그때에도 이 정결의 항아리, 이 율법의 항아리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율법의 무기력함이죠. 감정도 없는 의식의 물, 예식의 물, 율법의 물, 그리고 텅 비어버린 항아리. 물을 아무리 부어도 여전히 종교의 물이요 율법의 물입니다. 망해버린 그 혼인잔치, 사람 속에 있는 그 원망과 그 증오와 저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망해버린 그 혼인잔치를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결의 항아리, 율법의 항아리, 무기력한 그 항아리, 아무리 씻어도 기쁨을 회복할 수 없는 그 율법의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그 율법의 항아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결혼잔치를 계속하게 하셨고 웃게 하셨고 즐겁게 하셨고 노래하게 하셨고 원망과 미움을 다 해결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율법의 우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포도주로 상징되는 십자가 보혈로 결혼잔치를 회복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룩한 결혼잔치가 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그 우리의 운명, 망해버린 결혼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십자가의 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결혼잔치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웃게 하시고 은혜 주신, 여러분, 이 놀라운 상징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셨다고요. 그 나라는 종교에 장악되고 집착하고 괴롭히고 끝없이 경쟁하고 메마른 그 종교에서 해방시키시고, 종교에 갇힌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시고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꼭 해야만 구원, 꼭 이것 해야만 구원, 해도 부족한 그 시대에,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그 몸을 찢으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살리시는 기쁨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몰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로 부활로 그 기쁨의 복음은 성취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늘 이 땅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그 거룩한 기쁨의 잔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은 그 기쁨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의 신부된 우리가 마치 기쁨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노래하고 기뻐하고 말씀 듣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 성도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표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표정이 없고, 찬양해도 표정이 없고, 주일날 박수 치면 안 돼! 우리는 좀 다르죠. 어디 박수 치냐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박수를 치니까, 나와가 율동하면서 박수를 치니까 당회장 목사님 오셨다고. 저 마산에서 벌떡 뛰어오더니 거룩한 주일 어디서 배워먹지 못하게 박수를 쳐. 들어가! 그때 제가 중학생 때요, 앞에 찬양을 하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디 배워먹지 못하게 거룩한 주일날 그런 짓 하고 있어. 쫓겨나갔다니까요. 얼마나 그 기억이 충격인지 아직도 지금 그때 생각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러면서 엄숙하게 고개 딱 숙이고, 그럼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이상하네. 한국 성도들은 왜 저렇게 슬플까? 그렇게 물었어요. 한국 목사님이, 한국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니까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그래요? 부활 소식이 아직 안 전해졌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아직 여기까지 안 왔는가 보네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어떤 마음을 주기 원하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저도 약간 그 어릴 때에 그 유년기 때에 조금 불행한 일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유아 우울증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람이 웃지 않고요, 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항상 같이 이렇게 어울려 놀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이게 좀 센치한 게 이게 어떤 그렇게 몸에 배였죠.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그냥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때에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 제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이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우리 아들, 딸들이 깔깔거리고 웃을 때에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울 때에 하나님도 춤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만나셨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지요. 물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돈 없는 슬픔보다, 건강 없는 괴로움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암 걸려도 웃을 수 있고 망해도 웃을 수 있고 그냥 쫄딱 망해도 감사한금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입니다. 포도주 맛만 본 사람. 9절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사람은 무슨 맛만 본 거죠? 포도주 맛만 본 것이죠. 포도주 맛 보았다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이 종류의 사람들은 사실 포도주 맛은 못 봤어요. 포도주 어떻죠? 좀 좋은 포도주 마시면 좀 달짝지근하니 그렇죠? 달달하죠? 그건 싸구려입니다. 예. 9절 말씀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포도주 맛은 보지 못했습니다. 포도주 맛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 맛을 알지요? 예수님 맛은 안다고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부탁하죠.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하인이에요. 하인의 삶을 살 때에 어이 하인 그 물 좀 채워라. 쉽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늘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순종이 굉장히 쉽고 그냥 하면 돼요. 물 채우면 돼요. 채우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쉽습니까? 8절에 이제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건 좀 표현이 그렇게 싸대기 맞을 일입니다. 이 물은 항아리에 든 물을 갖다 줘서 마십시오. 이게 막 맞아 죽을 일이라니까요. 이 만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물로 변해라. 포도주로 변해라. 자, 포도주 됐지? 확인했지? 갖다 주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갖다 주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몰라요. 이 하인들이 아는 것은 내가 부은 것은 물이고 이 항아리는 정결의 예식의 물이고 이 물은 갖다 주어 마시는 물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물이다? 손을 씻고 땅바닥에 버리는 물이지요. 땅바닥에 버리는 물을 가지고 갖다 주면 연회장이 아이고 버리는 물을 가져왔구나 마실까? 아니죠. 너 죽어볼래? 너 죽을래? 어디 지금 한번 네가 장난치냐? 안 그래도 지금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장난하냐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물이라고요.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준 것입니다. 어쩌면요, 아마 하인 중에 4명, 예를 들어서 4명 중에 4명이 다 물을 채우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갖다 주라,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은 아마 그 중에 모두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순종의 한계 지점을 넘어선다고요.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관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을 하실 때에 막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맞으면 한 대 맞지며 뭐 발로 차면 차이지 뭐. 정결의 물은 절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먹으라고 주면 안 된다고요. 씻고 버려야 된다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버릴 수밖에 없는 물을 먹으라고 갖다 주면 진짜 네가 맞아 죽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9절 말씀에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인데 떠주라 하시니까, 그냥 떠주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순종해 보니까 아는 거죠. 순종해 보니까 안다고요. 근데 연회장은 몰라요. 포도주 맛밖에 모른다고요. 포도주 맛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비밀을 알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 하인들은 포도주 맛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맛은 아는 것이요.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맛을 한번 제대로 보았다고요.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보여주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지요. 연회장은 모르고 나는 알고. 지금 많은 포도주를 마시는 저 사람들은 포도주 맛만 아는데 나는 예수님 맛을 아는 것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막 추측해보는데 나는 그 비밀을 아는 거라고요. 나는 그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비밀이 많아진 사람, 다른 사람이 안 믿어줘도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말해도 돼요. 근데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만난, 예수님 아는 비밀이 많아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 뭐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헌금하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아마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마다 기도회마다 새벽마다 나오지요? 우리는 비밀이 있거든요. 비밀이 있거든요. 너희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 만난 비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복음은 비밀이라고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들 사느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서 미쳤다고 했겠죠. 집에 막 달려오더니 소도 팔고, 소도 1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에 가져가서, 이 밭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그만 300만 원에 가져가서, 이 옷 이거 시계 이거 30만 원짜리인데 10,000원에 가져가서, 그때에 그 아내와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갔다고, 우리 아버지 막 정신 나갔다고 신고하고 정신병원 집어넣자고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이 복음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막 화를 냈을까요? 멱살 잡고 안 미쳤다고 항의했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웃었겠죠. 이게 비밀이야. 이 놀라운 비밀 너는 모를 거야. 조금 지나면 알아. 다 팔아낸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귀 속에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많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소중한 기억,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해줘도 모를 하나님과 함께한 그 놀라운 사랑과 비밀의 은혜가 많은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